혹시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강원도 화진포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휴가 중이면 잠시 좀 들려서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 중이니까 그 수련회 장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를 가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요 산 위에 군인들이 파놓은 방공호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니까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가까이 거 방공호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참호 하나 타잖아요. 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참호. 거기 쪼그리면 보이지 않는 그 정도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솔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굴을 꼬불꼬불 10m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m가 작은 거리가 아니고 10m 갈 때 안 보여. 10m를 꼬불꼬불 가더니 그 방공호 안에 들어갔더니 그 굴이 갔더니 한 3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에요. 좁게 들어가서 넓게 그냥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은 막 그때 무섭다고 뺑뺑 울고 찬송가는 부르죠. 저는 아마 그때는 폐쇄공포증이 없었나. 저는 그때 가니까 막 속이 가까워하고, 그 다음에 어둡고 전기 없고, 그것이 강원도 쪽 방어를 위해서 군인들이 옛날에 파놓다가 지금은 폐쇄돼가지고 이제 민간인들도 이렇게 오는 곳인데, 그냥 거기서 나이든 70, 80 여자 권사님 집사님도 두려움이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30대 이제 초중반의 목사가 그거 무섭다고 나가면 되겠어요. 목사 체면에 막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기도하자고 있는데, 찬송하자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발대를 시켰어요. 그냥 얘기 핑계대고 한 소리가 너무 울어서 내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가오가 있지. 그때 제 마음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데 거기서 30분인가 1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소리 막 우는 거 막 달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의 언제 기도가 마치나 그러다가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거의 기도를 포기한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 다 끝났으니 나갑시다. 그때 내가 가장 1등으로 거기서 그렇게 나왔더니, 넓고 캄캄한 동굴에서, 전기도 없던 캄캄한 동굴에서 환한 빛, 넓은 세상에 환한 빛된 세상으로 그때 제가 나와서 광명의 복이 무엇인가 그때 한번 새롭게 또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빛이 있어야 돼요. 동식물도 빛을 통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만든 세상 니네 멋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이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생명과 빛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로고스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만물이 그 자체를 보존하게 되었고, 만물의 존재 원리에서 생명 원리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예수님, 구속의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창조주가 잘못된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잘못된 제약된 세상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구속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죽고 사는 거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목사님 다 죽어요. 별로를 떨지 마세요.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때 이 생명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여러분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거니까, 아파도 혹시 암병 걸려도 목사님 암병 주지 말고, 내가 암병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암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좀 더 깊이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도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도 불러가시면 이 악하고 죄 많고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더 좋은 천국으로 옮겨가는구나. 아멘. 쪽방 한 평에서 쪽방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쪽방 한 평에서 이제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보다 더 좋고 더 넓은 영원한 천국 아파트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 아멘? 오늘 제가 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랬어요. 이 쪽방 사람들이 또 우르르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 한 명 앉아있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지옥 가야 되겠냐고. 응?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5명 중에서 1명이 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모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물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근원인 만큼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 요것만 들리고 다시 살아난다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장인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그런 신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예수님 물으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겸손하게 물으면 가르쳐줘.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진리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동안 죄진 거 반성하고 또 고행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생명길 영생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주일이다 하면 다 교회로 총원 집합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일날 오늘 개똥 탔다, 개똥 타서 오늘 또 좋은 데 가고 누가 또 저쪽에 가면 또 상품권 20만원짜리 준다 그러는데 우리 20만원에 또 얼굴이 또 벌써 얼굴이 또 좋아지는 사람 있어요. 20만원에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기요 분명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인데, 첫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앉아있는 신분이 우리 신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암병이 낫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이게 어떻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암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암병이 나으면요 10년 20년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지옥 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의 보좌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에 초청만 해보세요. 에? 얼마나 당당했어요. 여러분 안 가봐서 나는 가봐서 알아. 그때 그 기분. 물론 대통령 표창받아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그것도 묻대. 특히 목사들이 물어봐요. 평신도들은 안 묻는데 목사님 표창 받고 얼마 받았어? 금덩어리를 하나 받았어? 여러분, 일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초청해도 자부심과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제끼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화면도 안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분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국무위원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 다 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국무위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예수님 보좌 옆에서 함께 앉아있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신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그 교부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고백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그래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했어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셨네 오늘 모르는 말씀 하셨네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오늘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자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제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충성 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많이 힘들었죠. 예배의 생각 마스크 하고 방역 잘한과 동시에 예배의 생명을 그랬던 교회는 지금 코로나를 뚫고 교회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두움에 갇히게 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원인은 바로 범죄하여 영혼이 어두워져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죄악을 더 사랑하고 선한 것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회식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술 먹여서 같이 타락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우리가 있지 니만 혼자 천국 가야 되겠나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어느 부분 또 과거 죄악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당연했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담패설하고 악한 데 가고 그래도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고 즐거웠어. 그렇죠? 또 인상으로 관리하시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왠지 같이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가면 평안해요? 마음이 안 평안해요. 아마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불편해.
불편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거짓말하고 너무 당연하게 악하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신자는 아니야. 너무 거짓말 당연하게 하고 너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당연하게 하면서 죄책감 없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더 좋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 없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회개하면서 악을 버리면서 과거의 구습을 이제 조금씩 버리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어떤 지각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미각을 잃어버린 신뢰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저는 코로나, 할렐루야, 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에서 유일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혹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겸손히 하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철통 방어, 성령님께서 그냥 방어벽을 우리 교회에 쌓아가지고,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우리 손들어가니까 20-30명이에요. 다른 사람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자꾸만 걸리고 싶네 이러는데,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릴 자 또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말 들어보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어때요? 밥맛이 떨어진다 그러대요. 밥맛을 모른다 그래. 밥맛을. 아니, 우리 안 걸린 사람 말고 걸려본 사람들 가운데 밥맛이 없대. 우리 아들도 아빠 밥맛이 없대. 밥맛이 없대. 그렇대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는 제약이 금물입니다. 제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온 인류가 제약만 없앤다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 세상의 싸움도 고통도 전쟁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식이 없어서 고갈하고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죽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찾지 못해. 농촌에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밤새도록 헤매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이 샌 다음에 보니 자기 집을 지나서 들에서 방황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들로 하여금 곡식이 가득한 창고 안에서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창고에 양식이 많은데도 못 보고 굶어 죽게 되고, 어두운 사람은 어두워서 샘물 곁에 있어도 어두우니까 옆에 있는 샘물을 퍼 마시지도 못하죠. 목말라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참 섭섭하게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해서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외면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합니다. 아멘 안 하고 강사 째려보는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섭섭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과 교제하게.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가장 오래된 친구를 친구라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도 내 안에 있는 슬픔도 같이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함도 좀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나누는데 그냥 돈 있고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얘기하다가 돈 떨어지고 돈 들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거 나누지 못하는 친구 아니야. 그래서 참 친구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참 친구. 저도 친구 많았어요. 그러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참 친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지내다. 응?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에 대해서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한 자 찾아봐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에게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친구처럼 말로 한다.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구절에도 말씀하신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길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예수님 찾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의 눈은 실제로 뜨고 있고 보고 있으나 영적으로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그리스도 없는 삶을 말하고 특히 어둠은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의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졸리긴 해도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사상에서 최고 가장 위대한 영화를 뽑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배너,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네. 네, 배너 10개 이런 영화인데 특별히 배너 영화를 뽑아요. 배너 영화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탁월하게 감동적으로 전한 영화가 배너예요. 하도 많이 봤고 여러분 좀 보다가 돌려버리고 좀 보다가 돌려서 제대로 못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번 언젠가 차분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배너 영화를 만든 각본, 이 감독이 누구냐면 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왈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왈레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함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왈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왈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저 위선자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베레라는 영화를 만들 때는 기독교는 허구고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낱낱이 읽어서 성경의 모순,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성경의 모순, 성경의 허구들을 좀 일일이 체킹하고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으니까 한 번 읽고 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 알고, 다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그럼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일단 읽어야 돼.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 알겠고.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나 봐,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 읽어봐서 안 되겠다 싶어서 2번, 3번, 4번, 5번, 6, 7번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응? 처음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모순이다, 성경은 허구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7번째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만날 때 하나님은 없고 기독교인들은 엉터리다 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너라는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기독교 영화,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도 보고 감동을 받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찾지 말고 내 자신을 봐. 우리 자신을 좀 저 사람이 들지,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인간은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춰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읍시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셔서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줄 때만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 공포, 질병, 육체의 정욕, 나는 할 수 없다는 무력한 절망,
병든 마음, 연약한 믿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이 될 때, 비춰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